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너무나도 한이 없는 무한하신 주의 은혜로 이곳에서 숨쉬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질 우리 위로 예배를 떠나는데요. 우리 김연아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신 그 장례 예배를 예배 후에 바로 준비해서 떠납니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2페이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찍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직관적으로 딱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도 외모를 보고 결혼했습니다. 네, 얼굴을 보고, 때로는 그 입은 옷을 보고, 그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보고요, 우리는 냄새를 맡습니다.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스쳐 지나가는 그 남자의 향기를 하면서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을 그래서 선호하고, 좋지 않은 향기, 냄새라고 할 수 있죠. 난다면 우리는
피하게 되고 어떻게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요즘같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다는 사회에서 예쁜 사람도 힘들다고 합니다. 네, 예쁜 사람들 아시죠? 네, 예쁘신 분들 살기 힘드시죠? 예쁘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내가 돈이 많아지거나 인정받거나 그러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안 예쁜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쁜 사람이 겪는 그 힘듦을 겪고,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 사람 외모를 판단하는 사회에서 안 예쁨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이나 아픔까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 특별히 차별이라는 오늘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앞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와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잘 섬기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특별히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인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만 많이 하고 실제로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저 같은 목사한테 말 많이 해서 사는 이 사람들한테는 참 뜨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대로 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 풍조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죠?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놓고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은근히 많은 이들이 무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그들을 그의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좋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경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이냐 표현하는 데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일컬어서 곤고하고 억눌린 자들이 찾아오는 피난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생에서 폭풍에 휩싸여서 흔들리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등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버림받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는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가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교회의 기능을 볼 때는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바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찾아와 위로함을 받고 다시 세움을 입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꼭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어떠한 특별한 우리의 교회 같은 화려한 건물이나 아주 튼튼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던 이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여러 모습을 한 사람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옷 잘 입고, 그리고 반지를 낀 사람, 저도 반지를 꼈습니다만, 저는 부한자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반지를 꼈다 하면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아니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하나만 낀 것이 아니라 이 반지를 손가락마다,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한 많은 손가락에,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막 많게는 손가락에 꽉 차게까지 반지를 끼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이 교회 또 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야 자유죠. 당시에도 교회 나오는 것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수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도 부자들이 오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오고, 귀한 사람이 오는가 하면 천한 사람이 오는, 주인이 오고 노예가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노예 주인이 와서 예배를 보는가 하면 같이 바로 옆자리에서 노예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와, 정말 파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실상을 보니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옷 잘 입고 반지 끼고 부유한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오면 그 교회 지도자가 그랬었는지 아니면 안내자가 그랬었는지 교회 전체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 좌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좌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안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대단치 않아 보이는, 가난한 사람같이 보일 때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뭘 하면 그냥 뭘 하는 대로 두고 있다가 조금 짠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면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는데 내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발밑에 바닥에 그냥 앉으라고 이렇게 대우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차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다, 차별하는 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차별이 무슨 죄라고, 살인죄, 강간죄, 훔치는 죄, 이런 죄들에 비하면 차별은 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다 죄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절대 오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4절, 6절,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앞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예수님 아니까 너희는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했던 본문 내용이 이렇죠.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알아봐야 할 것은 남루한 옷은 실제로 그 옷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겨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냄새에 관한 용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조금 찢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없어 부족해 보인다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그를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는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허름한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우리가 평소에 대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막 지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웃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 역겹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얼굴이 찡그려지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뭔지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냥 옷이 그냥 별로라면 계속 스마일하면서 웃을 수 있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차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직관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이거 가지고 죄다 하는 것 너무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현상, 잠깐 코를 찔러서 불편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 계속 생각하면서 왜 이 사람이 예배당에 왔지? 다른 교회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깨끗하게 방금 청소한 우리 예배당에 왔을까? 오늘 새로 사서 입고 온 깨끗한 옷을 입고 온 내 옆에 앉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너희끼리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차별을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알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겨운 사람이 역겨운 옷을 입은 이들을,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들을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찡긋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이신칭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이 비롯된 이 믿음을 가짜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우리처럼 이런 자들을 높이셨어. 근데 왜 너희들은 왜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부자는 역으로 반대로 너희를 억압하며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오히려 끌고 가는 이들이 아니냐. 그들은 너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모든 부자들은 악하다, 부자들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곳에 있던 부자들이 이들에게 이러한 차별을, 핍박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을, 너희들을 어쨌든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를 힘조차도 없는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차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 똑같이 대해야지라는 사람의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본능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조금씩 기대할 수도 있는 이런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차별하지 않기 위해 차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미래에도 계속 가난하게 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되게 가난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남루해 보인다는 옷을 입고 늘 누구에게 뭔가 돈으로 베풀지 못하는 그런 형제가, 그런 자매가,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참 돈은 없지만 성격적으로 매력 있고, 그리고 보니까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 보입니다. 사람 관계 너무나 잘하고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뭘 해도 이 사람은 나중에 될 사람이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은 가난하지만 몇 년 후에는, 아니면 10년, 20년 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든 될 사람이다 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청년을 더욱더 격려한다 라면서 이 앞으로의 미래가 예측이 되죠. 실제로는 그가 가난해서 차별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잘 합니다. 차별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난하지만 보니까 성격도 별로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학창시절에 보니까 공부도 잘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는, 이 친구는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가난하겠구나. 혹여나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봤을 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마치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그를 보면서 아이고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또 되게 안타깝지만 막 가정을 보면서 막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미래에도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아니 우리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차별하여 더욱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교회 일부 지역에서 교회에 속한 회중이 교회에 오면,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내자들이 온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낯선 사람들, 특히 낯설면서도 가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 주교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규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 기록을 보고 내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공평하다,
차별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차별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역겨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차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영광의 주가 먼저 등장합니다. 영광의 주는 어떤 영광의 주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자, 역겨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남루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참 그러한 자죠. 우리는 깨끗하고 번듯하고 외형이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잘 꾸며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더럽고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이제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분이 당한 멸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겨운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남루한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잘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역겨운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를 의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군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들을 동일하게 더 귀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디 가나 차별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 아마 세상에서 더 많이 치이고 있을 텐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너네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니냐, 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데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벌었던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집에만 봐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신 분은 막 형제들끼리도 차별이 됩니다. 얘는 될 것 같은 아이, 얘는 좀 그냥 포기해야 될 아이. 그렇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100데라 100데나리온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차별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더럽고 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이 본성과도 같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차별을 즐겨하지만, 차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힘을 입어 우리가 정말 더욱더 연약한 이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위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더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비천한 자입니다. 아버지 정말 찬양 가사를 통해서 벌레 mon다 못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별하시어 선택하시어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하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힘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해라면 또 나를 찾아보냐.
우리가 가장 차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 돈을 더 주고 아니면 뭐 조금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차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떠한 이에게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랑은 너무나도 다른 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이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아까 다음 세대들, 청년들, 어린이들, 영적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 보이는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그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입은 자로서 정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장 귀한 것, 가장 놀라운 것,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특별해 보이는 사람, 아버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또 특별해 보이는 사람, 어떠한 사람,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우리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 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건 같건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통일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미래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의 눈으로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도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연약한 자, 복음이 없는 자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올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이들을 아버지 동일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차별치 않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주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역겨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견인하셔서 우리를 의로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가 버림받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의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따라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건, 십자가에 아버지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진리에 부응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생명 살리는 사역,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가문,